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고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소금을 타는 때,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기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기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만약에 누군가 저한테 와서 고3 때로, 저에게 고3 때로 돌아갈 수 있겠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실 저의 19살 고3 때는 안 힘든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못 견딜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저한테 지금의 고3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다효 청소년부에 있는 고3이 되어볼 수 있겠느냐, 지금 때 고3이 되어볼 수 있겠냐고 한다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면, 고3 아이들을 만나면 거의 항상 지쳐 있습니다. 이 대화를 나눠보면 항상 아이들 안에 뭔가 그 좌절감이랑 싸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지쳐 있고 뭔가 어떤 일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좌절감 가운데서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공부합니다. 우리는 쉽게 이 원인을 공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대화해보고 좀 더 마음을 나눠보면 이들의 스트레스는 공부의 양 때문만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치게 하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공부라기보다는 그 공부로 매겨지는 순위입니다. 그 순위를 위한 경쟁이 그들을 지치게 합니다. 학교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이들 가운데 매겨지는 성적은 단순히 내가 얼마만큼 학업을 성취하였느냐 확인하는 수단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 버리는 지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보다 내가 잘 돼야 돼 라고 한다는 그런 경쟁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고3이 되면 그 경쟁의 압박감이 최고치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경쟁을 부추기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을 부추기는 지금의 환경은 지금 우리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경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생존과 관련된 것 혹은 자신이 매우 아끼는 것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욱 치열해지게 됩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경쟁합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인정받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당연히 내가 존중받아야 하는 자리를 다른 이가 차지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나에게 돌아와야 하는 환대와 박수가 다른 누군가에게 돌아가는 것을 불쾌해합니다. 남보다 잘 나가야 한다는 마음과
잘나야 된다는 마음과 남에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마음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항상 가득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 경쟁과 시기와 미움은 세상 속에서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 경쟁과 시기는 오늘 서로를 형제로 또한 자매로 부르는 교회 안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할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그 나라를 대표하는 한 왕의 극심한 경쟁심과 시기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서로 힘을 합쳐서 주어진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어쩌다가 경쟁과 시기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가운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은 언제나 생존을 위한 경쟁이었습니다. 이번 싸움은 엘라 골짜기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골짜기라고 하면 깊은 계곡 같은 곳을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골짜기라고 하면 산과 산 사이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골짜기들은 그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굉장히 넓은 평야지대들을 말합니다. 넓은 평야지대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산지로 가득한 이스라엘 땅에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지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은 생존을 위한 농지를 얻기 위한 경쟁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전쟁을 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울 때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 아들들을 군대로 뽑아갈 거고 너희 딸들을 시녀로 삼을 거고 너희에게 세금을 부과할 거고 너희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거다. 왕이 너희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왕을 원했던 이유가 이런 것입니다. 왕을 세우고 잘 싸워서 얻어낼 생존을 위한 이득들이 더 컸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다면 왕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왕은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존재인 거죠. 그걸로 자신의 왕됨을 백성들 앞에 증명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전투에서 승리를 가로막는 굉장히 막강한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라는 거인 앞에서 이스라엘은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에게는 골리앗이라는 거인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이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였을 때에, 저 골리앗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였을 때에 자신의 왕권이 받게 될 타격이 더 부담스러운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두려움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이 사람, 바로 다윗은 생명줄 같은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아주 좋은 도구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이겼을 때만 해도 그를 매우 아끼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 7절입니다. 시작. 노래하며 춤추며 서고와 송사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한지라.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과 그의 군대가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온 그들을 환영합니다. 그들은 이 전쟁을 이끈 사울을 환영합니다. 근데 그 노래에 하필 사울만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이 전쟁의 전공을 따지면 거의 모든 공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과 맞서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승리가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가 된 것이죠. 이제부터 앞으로 계속 다윗은요, 뛰어난 전쟁 수행 능력으로 사울의 군대의 승리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요, 사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큰 이득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사울은요, 이러한 다윗, 자신을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어찌 보면 자신의 왕권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싸워줄 수 있는 이 다윗을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의 노래를 참지 못합니다. 자신이 최고가 되어야 하는데 그 자리를 마치
다윗이 차지한 것 같은 상황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울에게 어느 날 악한 영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다윗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앞으로 왕이 될 것이나 그가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더라도 지금 다윗의 존재는 사울에게 있어서도 그냥 객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사울은 몰라서 불안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어떻게든 사울은 다윗의 마음이 어떻든지 다윗을 이용하기라도 했었어야 합니다. 숙적이자 강적인 블레셋이 버젓이 강대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든지 싸워야 합니다. 근데 경쟁심과 시기심에 물든 사울의 마음은 악한 영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진영의 최고의 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어떻게 판단해도 손해보는 짓입니다. 근데 사람이 경쟁과 미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마음이 그렇게 짓눌리게 되면 어떻게든 함께 가야 되는 대상을 보고도 그를 미워하게 되고 그를 향해서 무기를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상 본문을 보면서 사울이 하는 행동들에 생각보다 우리는 크게 당황하지를 않습니다. 사울의 감정선에 우리는 쉽게 잘 따라갑니다. 왜냐하면요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사울의 행동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사울과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를 괴롭히는 경쟁심과 시기의 마음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서로를 향해 형제라 자매라 부르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관계를 괴롭힐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보 같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경쟁에서, 미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경쟁의 방식에서 마음을 돌이켜 반대의 방향으로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사울의 행동과는 너무나도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내에서 왕의 권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지금의 왕자를 지키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차지할 사람이었습니다. 왕위가 가문 안에서 세습되는 것이 당연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다음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여겼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뛰어난 장군이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전쟁에서 요나단은 뛰어난 전공들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정확히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이후 치렀던 성경에 기록된 거의 모든 전투에서 실제로 사울의 전공은 없습니다. 대부분 요나단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했죠. 그는 사울의 뒤를 잇기에 부족함이 없는 왕자였습니다. 요나단도 스스로 이를 모르지 않았겠죠. 자신이 사울의 뒤를 자연스럽게 이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요나단 스스로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의 눈앞에 놀라운 소년 하나가 등장합니다. 블레셋과의 대치 상황 속에서 누구 하나 블레셋의 그 거인 앞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 맨몸으로 두려움 없이 그 앞에 걸어나간 소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맞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목을 베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소년이 자신의 아버지 왕 사울 앞에서 자기의 소개를 마친 것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왕자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군대에서 싸우고 있었던 장군입니다. 그는 많은 이들의 인정을 받을 만큼의 전공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또한 골리앗과 맞서야 하는 그 자리에서 사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용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당장 골리앗 앞에 자기가 나섰다가 지기라도 한다면 한 번에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될 상황에
쉽게 그도 나서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승리의 자리를 다윗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입장에서야 그 승리가 마냥 반가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두렵게 했던 골리앗이라는 그 문제 자체를 다윗이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울의 두려움은 골리앗보다 그 전쟁에서 자기 왕권을 지키는 것에 대한 것이 더 컸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전쟁에 참여한 장군들에게 있어서 그 전쟁의 자리는 자신의 장군됨, 장수됨, 전공을 세워야 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공을 누가 가져가냐? 다윗이 가져갑니다. 승리해서 기쁘지만, 마냥 승리를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러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에 인정받는 장군이기도 했던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단은요, 다윗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음이 다윗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 마음이 이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골리앗의 손에 죽게 된 요나단을 다윗이 어떻게 직접 구해주기라도 했던가요? 생명의 은인입니까? 아닙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 다윗은요, 우리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냥 어디선가 나타난 신기한 소년 정도일 겁니다. 또는 앞으로 우리 군대에 큰 도움이 될 병력 정도로 보면 그 정도가 정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는 좀 나쁜 마음을 먹자면 다윗은 경쟁자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공을 두고 싸울 뛰어난 라이벌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봐도 요나단의 입장에서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을 만한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 마음,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경쟁의 메커니즘 속에서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우리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어느 누구보다도 저에 대해서 직설적인 평가의 말을 서슴없이 던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의 딸입니다. 자기는 엄마가 더 좋대요. 아빠 저리 가래요. 이 말을 종종 자주 합니다. 사실 맘만 먹으면 사실 아이들의 그 얄팍한 마음을 언제든지 돌이키는 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은 이 잘 때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같은 순간에 이 엄마의 품만을 찾는 아이에게 있어서 저는 그냥 접근하면 안 되는 존재예요. 저리 가야 되는 존재죠. 우리 애가요, 엄마를 사랑합니다. 우리 애가 저보다도 엄마를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아요. 딸의 사랑을 더 얻어보겠다고 아내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아내와 저는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딸을 사랑해요. 같은 마음으로 아낍니다. 우리 아이를 위한 일이라면 아이가 누구를 더 사랑한다 말하든 그게 우리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서로를 안 미워할까요? 왜 서로를 시기하지 않을까요? 같은 마음을 가졌거든요.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마음이라고 쓰인 히브리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바로 뒤에 나오는 생명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모두 네페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둘이 하나의 마음, 하나의 생명을 이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 둘 사이에 같은 마음과 같은 생명을 갖고 있게 되는 이 마음, 이것이야말로,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기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나라. 신약 시대에 와서 이 모습은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이제부터 너희의 친구다라고 하신 그 말씀,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한 몸이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
이 모든 것은요, 다 이 모습,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생명을 하나와 같이 귀히 여겼었던 그 마음과 같은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됨은 가장 먼저는 첫 가정을 이뤘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었던 하나님의 비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것. 아담과 하와가 언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들은 곧장 둘로 나뉘어졌죠. 교회가 언제 하나일 수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둘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나의 아내를 시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아내와 내가 우리 딸을 향한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요나단이 다윗을 시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골리앗 앞에 맞섰습니다. 요나단이 스스로 그렇게도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이 나서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던 것을 다윗이 나가서 목숨 걸고 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다윗을 보고 자신도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요나단이 반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보고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요나단이 그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거죠. 사실 천천히다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듣고 사울이 더 과민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무엘이 이미 사울을 향해서 당신의 왕위가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거든요. 사울은 그 말이 계속 누군가에 의해서 일어나게 될까봐 두려워했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위협한다 싶은 모든 것에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었던 이 선포를 몰랐을까요? 요나단도 알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예언대로라면 자신이 지금 왕자라는 사실, 자신이 열심히 전공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은 자신이 왕이 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단도 사울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사울보다도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것이거든요. 근데 요나단은요, 다윗의 등장을 보고 저 사람이구나 깨달은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말한 왕보다 더 나은 왕의 이웃에게 왕권을 주겠다 한 그 인물이 저 사람이구나 깨달은 것 같습니다. 골리앗에 맞서 싸우는 저 소년이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실 자다라고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실 그를 환영합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의복과 무기를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왕자의 것입니다. 왕의 자리를 나타내는 상징들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거기에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저는 우리 아내가 우리 딸에게 좋은 엄마인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게 부모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좋은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하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경쟁의 상처들이 있는지 혹은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고 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를 한몸되라고 부르신 지체들을 향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혹시 나의 왕자를 내려놓지 못한 마음들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향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지체를 바라보고 그 마음을 가진 지체들과 한 마음과 한 몸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일산 충신내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몸, 한 생명으로 우리가 온전한 교회되어 자라가기 원합니다. 사울의 미움과 시기심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마음임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도 거기에서 크게 멀지 않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왕자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싸우고 애씁니다. 경쟁합니다. 주님, 그 경쟁이 우리에게 어느 것 하나 기쁨을, 행복을 주지 못함에도 그렇게 싸워가며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 가운데 함께 가고자 하는 이들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나의 왕의 자리를, 나의 가진 것들을 내어주고 나누어주고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